그는 오늘도 성급한 약속으로 청중을 붙잡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잘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런 말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약속에 지쳐 있고 너무 많은 해결책에 피로해져 있다는 것을 잘 될 거라는 말보다 사라질 거라는 말보다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마디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설교의 톤을 올리지 않는다. 청중을 흔들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용히 묻는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뉴스인가? 어제보다 뒤처진 것 같은 비교의 감정인가? 아니면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책임감인가? 그는 이 질문에 곧바로 답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잠시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끝나지 않는 걱정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마음을 떠올린다. 그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고 결론 짓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매일 무언가를 붙들고 산다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마음을 기대고 하루를 건넌다고. 문제는 붙들고 사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그는 이 말을 단정처럼 던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백처럼 풀어놓는다. 자기 자신 또한 수없이 잘못된 것을 붙들고 하루를 버텨왔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해결책을 꺼내지 않는다. 대신 오래된 한 편의 시를 꺼낸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 너무 자주 들어서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시편. 시편 23편이다. 그는 이 시편을 기적의 주문처럼 소개하지 않는다. 특별한 비밀 문장처럼 포장하지도 않는다. 이 시편을 읽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라는 조건을 붙이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이 시편은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대신 이 시편을 매일 붙들어 본 사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한다고. 삶이 갑자기 달라졌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삶을 대하는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고 말한다고. 그는 이 말을 할 때 강조하지 않는다. 확신에 찬 목소리도 아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밖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었고,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은 많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변화는 뉴스의 제목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도 않지만 사람의 하루를 조용히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그리고 그는 이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른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사건만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에게 기적이란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건너는 것,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청중을 바라본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이후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질문을 남긴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조용히 확신한다. 이미 이 질문만으로도 말씀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시편 23편은 이미 청중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시간의 신앙 속에서 이미 알고 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그는 이 한 문장을 쉽게 지나치지 않는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오해받기 쉬운 문장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이런 그림을 떠올린다. 부족함이 없는 삶,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하루, 걱정이 필요 없는 안정된 현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는다.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는 선언이 아니라고, 신앙이란 없는 문제를 있다고 우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아쉬울 것 없어라 라는 고백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눈물이 사라졌다는 선언도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이 고백은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이 시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에게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신앙은 불안을 지워주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걱정할 일이 생기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며 여전히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진다. 불안이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한다. 불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주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결정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지시하지 못한다. 그는 이 장면을 마치 방 안의 가구 배치에 비유한다. 불안은 방 안에 있지만 더 이상 한가운데에 놓이지 않고 한쪽으로 밀려난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앉는다. 신뢰다. 이 신뢰는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된 신뢰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걱정하지만 걱정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을 잃지는 않는다. 그는 말한다. 시편 23편은 상황을 바꾸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자리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희망을 낮추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을 현실 속으로 깊이 내려놓는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는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순서는 그 반대라고 말한다. 마음의 자리가 바뀌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같은 상황도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이 시편을 매일 붙들어 본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이런 변화를 느낀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고 같은 걱정을 떠올리는데 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달라져 있다. 그는 이것이 착각이나 자기 위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변화는 자기 자신을 속여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리가 옮겨진 결과라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불안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기적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번쩍이는 사건도 없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안다.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덜 급해지고 말을 할 때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밤에 잠들 때 조금 덜 무너지게 된 것을. 그는 이 변화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신앙이 삶 속으로 내려온 증거라고 말한다. 시편 23편은 강한 사람을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는 이 첫 번째 기적을 결코 작다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불안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란히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이라고. 시편 23편은 그 착각을 조용히 깨뜨린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모든 문제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는 분명히 해준다. 그는 말한다. 이 고백 하나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적어도 불안의 손에 자기 삶을 맡기지는 않게 된다고. 그리고 그는 믿는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자리 이동이 곧 이어질 다른 변화들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첫 번째 기적은 이미 충분히 놀랍기 때문이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오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그는 이 구절 앞에서 잠시 말을 멈춘다. 이 문장은 위로이기 전에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고백이라고 말한다. 시편은 분명하게 말한다. 어둠의 골짜기는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길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다고. 그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한 가지를 짚는다. 이 시편은 믿는 사람은 어둠을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골짜기를 건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길을 잃을 때가 있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눈물의 시간을 피하지는 못한다. 그는 말한다. 신앙은 어둠을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동행이라고. 그래서 시편은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라고 말한다. 머무른다고도 하지 않고 그곳이 전부라고도 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구절이 현실을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하다고 말한다. 신앙은 삶을 덮어버리는 위장이 아니라 삶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는 힘이라고. 믿는 사람도 외롭고 믿는 사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믿는 사람도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된다. 그러나 차이는 단 하나라고 그는 말한다. 혼자 걷느냐, 함께 걷느냐. 시편 23편은 이 차이를 아주 조용하게 드러낸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오니. 이 고백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사람의 내면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은 문득 이런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하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고통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해. 이 생각들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낄 때 더 깊어지는 생각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문제보다 고립감 때문에 더 무너진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보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더 깊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매일 입술에 올리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외로움이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지는 못한다. 그 대신 아주 조용한 확신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그는 이 확신이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위로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확신은 사람이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작동한다. 밤이 깊어질 때,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을 때, 기도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이 확신은 사람을 붙들어준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문제를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를 견딜 힘을 준다고. 설명이 없어도 사람은 견딜 수 있고 이유를 몰라도 사람은 하루를 건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혼자 건너느냐 아니면 함께 건너느냐라고. 그래서 이 시편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두려움이 있어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말한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오니. 그는 이 고백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사라질 때 신앙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고 말한다. 사람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도 멀어진다. 그러나 함께라는 확신은 사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는 이 두 번째 기적을 결코 작게 보지 않는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어둠의 골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즉시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시편 23편은 용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담대함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할 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다. 상황은 같아도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벗어남이 사람을 다시 하루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는 믿는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함께 걷는 길 위에 있기 때문이다.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신다. 그는 이 구절을 천천히 되뇌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 잠들기 전까지 계속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안심하는 사람들, 쉼없이 몰아치는 일정 속에서 사람들은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변명해야 할 것 같은 불안 속에 산다. 그는 말한다. 오늘의 삶은 쉼을 죄처럼 느끼게 만드는 구조 위에 서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처럼 여겨지고 멈춤은 곧 실패처럼 받아들여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쉬면서도 쉬지 못한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눈은 감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며 시편 23편이 제시하는 쉼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도망쳐 나온 공간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은 자리라고 말한다. 시편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 억지로 쉼을 만들어낸다고 말하지 않는다. 목자가 이끄신다고 말한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그는 말한다. 스스로 멈추려는 쉼은 다시 달려야 한다는 압박을 남기지만 하느님께 이끌린 쉼은 다시 걸어갈 힘을 남긴다고.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은 사람을 계속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이 더 바빠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쉼이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그는 말한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의 속도를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고. 그래서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닐 수 있다. 하루 일정이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 리듬이 달라진다.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멈출 줄 알게 되고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번 더 마음을 살피게 된다. 말을 해야 할 순간에도 바로 입을 열기보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잠시 자신에게 묻게 된다. 그는 말한다. 이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신앙은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를 다루는 지혜라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넘어지지 않게 이끄십니다. 이 말은 오늘의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에 서 있다. 세상은 말한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른 언어로 말한다. 넘어지지 않게, 지치지 않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그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패를 떠올린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무너진 삶들, 충분히 잘하고 있었음에도 쉼 없이 달리다. 한순간에 쓰러진 사람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이 쓰러진 뒤에야 손을 내미는 분이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속도를 늦추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 시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가 줄어든다. 급하게 내린 결정이 줄어들고 감정에 휩쓸린 말이 줄어들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조금씩 사라진다. 그리고 그만큼 후회도 줄어든다. 그는 이 변화를 눈에 띄는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기적이라고 말한다. 속도가 달라지는 것, 그로 인해 삶이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관계가 덜 상처받게 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일어난다.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성과로 기록되지 않아도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인도는 항상 눈에 띄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인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고. 자신이 덜 급해졌고 덜 날카로워졌으며 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었다는 것을. 시편 23편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더 잘하라고 다그치지도 않는다. 다만 사람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하고 속도를 조절하게 할 뿐이다. 그는 이 네 번째 기적을 이렇게 정리한다. 속도가 달라지면 삶의 결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그래서 그는 믿는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고.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자비로운 인도라고. 그는 마지막에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지 않는다. 신앙을 더 무겁게 얹지도 않는다. 해야 할 목록을 늘려 마치 더 많은 노력이 더 깊은 믿음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금 멈춘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태도로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이미 지쳐있는 사람을 조금 덜 무너지게 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실천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말하지 않고 눈에 띄는 결심을 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고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으며 이미 충분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남기는 제안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아침이든 밤이든 하루 중 한 번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조건도 덧붙이지 않는다. 집중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도 없고 느낌이 와야 한다는 말도 없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고 마음이 산만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기도처럼 들리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글을 읽는 것 같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씀은 사람이 완전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곁에 두었을 때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며칠 안에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믿는다. 말씀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먼저 사람의 중심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사람은 중심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불안해하고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중심이 한번 바뀌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다른 말투를 쓰게 되고 다른 속도로 걷게 되며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는 말한다. 이 변화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나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이 변화가 얼마나 깊은지 분명히 안다고.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는다. 청중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고 박수를 끌어내려 하지도 않는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그는 안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말씀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을 입술에 올리는 그 사람의 하루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출근길은 여전히 바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마음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하루는 이미 조용히 다른 길 위에 놓여 있다. 불안이 주인이 아닌 길, 혼자가 아닌 길, 넘어지지 않게 이끄심을 받는 길. 그는 그것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부른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는 기적, 소리나지 않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 그래서 그는 다시 시편 23편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준다. 설명 대신, 약속 대신, 결론 대신. 그리고 그는 믿는다.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은 결국 하루를 혼자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끝났지만 말씀은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 속에서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